예전에 친구와 함께 어떤 지역을 방문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도착을 해서 이제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택시를 타고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택시를 잡으려고 합니다. 저 멀리서 택시가 오길래 손을 탁 들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제 손을 확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택시가 오는데 잡아야지 그랬더니 저 택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봤더니 새까만 택시인데 모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범 택시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붙잡혀 갖고 내렸다가 나중에 모범 택시가 지나가고 일반 택시가 와서 타고 간 기억이 있습니다. 모범 택시 일반 택시하고 다르지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3000cc급 이상 되는 대형 세단들이 주로 모범이라는 그 간판을 달고 운영을 합니다. 모범 택시는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보다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지요. 그만큼 요금이 조금 더 비싸고요. 기본 요금이 비싸고 또 요금 체계가 좀 다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모범 택시의 조건도 좀 까다롭다고 합니다. 개인 택시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개인 택시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모범 택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모범이라고 하는 것, 좀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달게 되지요. 우리가 생활하다가 보면 이 모범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부르는 것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범 택시 그러면 좀 더 택시들 가운데에서는 사고도 없고 좀 격이 갖추어진 그런 택시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범 시민 그러면 뭡니까? 일반 시민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나은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모범 학생, 회사원들 가운데 모범 사원, 모범 가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요. 모범이라는 게 뭡니까? 본받아 배울 만한 대상이라 사전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본받아서 배울 만한 그런 대상을 가리켜 모범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은 참 모범적이야 그러면 저 사람은 본받아 배울 만한 뭔가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경 앞에 보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칭찬도 받았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앞에 보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권면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모범이 되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모범이 되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는데 왜 그러냐? 너희가 이미 서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들의 사랑의 수고를 내가 칭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것도요 그냥 단순히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마게도냐 전 지역의 교회에서 가장 사랑의 모범이 되는 교회였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세요라고 모범이 될 만한 교회였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도,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된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형제 사랑,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또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게 되지요. 10계명 우리가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이런 내용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지요. 먼저 5계명에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10계명의 중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너 이웃을 사랑해라, 너 형제를 사랑해라, 부모를 사랑해라, 자녀를 사랑해라, 이것을 넘어서 더 나아가 뭐라고 해요? 너희가 그냥 사랑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하느냐? 원수까지 사랑해라.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그래야지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런 이야기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형제를 향한 사랑을 잘 실천해 나가는 교회였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들끼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가르침, 성경의 가르치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 원수까지는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가족들은 사랑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죠. 누구나 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다 사랑한다 그러고 뭐 좋다 그러고 합니다만은 뒤에 가서는 뭐 어떻게 해요? 계산기 다 두드려 보는 겁니다. 과연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해주면 저 사람은 나에게 얼마를 해줄 수 있느냐? 세상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이만큼 해줬을 때 저 사람은 나에게 얼마나 해줄 수 있는가를 우리는 계산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배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들입니다. 내가 뭐 잘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께 무슨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는 성도들이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모범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하기를 어떤 것을 하라고 해요?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런 또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믿음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을 서는 그러한 영적인 교회였음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지요.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에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종말론적인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랬으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서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쏟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금방 오시는데 우리가 뭐 다른 거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일을 멈추게 됩니다. 오직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힘쓰는 거예요. 밭에 가서 밭일을 해가지고 곡식을 거두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때려치우고 그냥 공동체 모임만 같이 참석을 합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이 양 키우는 것을 포기를 하고 저것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만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언제 오실까 하늘만 쳐다보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오늘 교회들도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거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때려치우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교회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러나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그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무슨 얘기예요? 값을 지불할 만큼 그렇게 좋아서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 재림 기다린다고 하면서 너희들끼리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한다고 하면서 그냥 모여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장사를 하고 그런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또 우리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교회만 24시간 있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직업, 나에게 주어진 직장 가운데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말아라. 예수님 오시지만 그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가정 다 팽개치고 애들이 밥을 먹든지 말든지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오든지 말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난 교회만 가 있으니까 니들은 니네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직장 다 때려치고 그냥 교회에서 와서 24시간 있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은 도리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의도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모범적인 성도의 삶은 나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만일 오늘 오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현재 나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도요,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대충 설렁설렁하고 오늘은 뭐 이 교회 일이 있으니까 대충 빠질게요.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가정에서 나의 의무를 다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12절에 보니까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내 손으로 수고하여 일을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외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외인들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단정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범적인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가정도 팽개쳐버리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요? 야, 예수 믿으면 패가 망신하겠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열심히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우리의 행동을 잘 가다듬어 나갈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복음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외인을 향하여 단정히 행하라.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인들에게 단정히 행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가 힘써 일하는 것을 가지고 형제를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데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여 버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을 쏟으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필요하지만 또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도 행하지 않습니까?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는 것, 남을 돕는 것 역시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힘써서 수고하여 얻은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데 남의 것 빼앗고 훔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보고 야, 참 저 사람은 진짜야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남의 거 훔쳐가지고 주면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 오늘 우리는요,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범적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다. 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 뭐 친척들, 가족들 만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친구들, 뭐 또 지인들 만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명절 가운데 만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야, 너 보니까 정말 나도 교회 한번 다녀올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 듣는 모범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